자녀를 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주님, 우리의 아랠 것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또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요,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우리 같이 함께하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주와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우리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원하시는 말
빨리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취됨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깊게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기도,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고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는 몇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수험생 친구들 중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로 수시 일정이 마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그래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옆에서 또 지원할 때 응원해 주시고 또 알아봐 주시고 하신 부모님도 마음이 많이 속상하시고 또 애를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또 수시 준비하신 부모님들도 친구들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어제 마무리했을 것 같고요. 또 어은 중이죠. 우리 3학년 학생이 또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수험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 같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또 뒤처지면 어쩌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평가가 좀 떨어지면 어떠지? 어떻게 할까? 또 부모님도 같이 그렇게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이 일을 잘 겪고 이겨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또 준비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누리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잘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더 깊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배 모티브라고 하는데요, 5번째 배 이야기예요. 복음서의 첫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초대교인들이 아니었을까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들이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분 부분으로 흩어져 있다가 하나로 이렇게 결합된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참 뒤의 일이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대로 모았던 공동체가 있었겠죠. 또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 그렇게 해서 그 처음으로 묶여진 복음서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읽었을 독자, 아마 초대 교인이지 않았을까요? 이 초대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 복음서를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초대 교인들에게 이 배는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배는 초대 교인들에게는 교회였을 것이다. 그리고 풍랑이 일죠, 배 안에. 오늘 말씀 바로 앞전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배 이야기에. 배를 뒤흔들려고 하는, 위협을 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겠죠. 배를 뒤흔들려는 위협들, 박해, 그런 것들이 이 풍랑이나 바리새인들이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 특별히 마가복음은 누가 있냐면 무지한 제자들이 있어요. 왜 마가복음 이렇게 제자들이 무지하고 깨닫지를 못하는지 어리숙해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더 그렇게 두드러지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읽었을 초대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의 무지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경험한 그것의 증인이었던 초대교인들,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봤던 그 초대교인들인데 이 세상의 풍파에 또 바리새인의 유혹에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무지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은 제가 여러 번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음을 참 정결하게 해요. 내가 얼마나 세상의 일에 몰두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일에 끼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았다, 복음에 일치하고 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주장들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도 제자와 같은 그런 무지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일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런 점을 주목해 보면서 오늘 말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칠병이어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봤는데 칠병이어 사건은 넘어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또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이 배를 타기 직전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배를 타고 있어요. 이 앞전의 상황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죠.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일을 겪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관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요, 변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제자들 모습 보면서 참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저 제자들처럼 치열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자신이 있는 그 일터에 있는 금을 버려두고 따라 나서잖아요. 다 내려놓고 주님 보고, 불가항력적이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어떻게 거기서 항변을 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때 경험된 경험은 우리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역들 보시면 처음부터 논쟁들이 있어요. 가버나움부터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죠. 가버나움에서 굉장한 논쟁들이 있고 치열하게 다툼이 있고 그 가운데 중심에 제자들이 있고요. 논쟁의 중심이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것을 변론하고 또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겠어요? 이제 제자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위협 가운데 있다가 또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사역 하나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파송하실 때 어떻게 파송하십니까? 여행에 필요한 것 다 채워서 보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대로 가면 어쩌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도 없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생명의 위협. 제자들은 그렇게 내몰려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몰립니다. 광야로 가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보고를 하죠. 그런 과정들을 볼 때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 다음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죠. 그러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기 싫은 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본 것 같이 두로와 시돈 지역 지나가죠.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거기 정말 제자들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방인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기 싫어했거든요. 그럼 문 안에서 살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곳 지나가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나 우리 앞에 있는 칠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예수님 철저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거든요.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물어보시고 몇 개 있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죠. 그 다음에 나눠줄 때 예수님은 나눠주시지 않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해요. 철저하게 제자 교육, 제자도에 집중하고 있으시죠. 말씀을 보시면 6장 41절 오병이어 기적 때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8장 6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나눠주더라.
예수님이 나눠주시지 않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 칠병이어는 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나눠주고 다녀야 돼요. 5,000명, 4,000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될지도 모르죠. 남자들만 5,000명 이렇게 되니까요. 눈뜰 사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엄청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를 타요. 배를 타고 가는데 또 이 제자들이 무지한 일을 행하죠. 긴 여행 가운데에 배를 탔는데 음식을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떡이 몇 개 있는지 봤더니 이 떡 한 덩이거든요. 떡 한 덩이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배에 사람은 많은데 떡 한 덩이만 있어요. 군대에서는요, 배식에 실패하면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지죠. 아주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누룩이라는 단어에 꽂힌 거죠, 제자들이. 아, 예수님 다 아시는구나. 우리 이 배에 떡 한 덩이밖에 없는데 어쩌지? 하면서 서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 수근수근 거릴 때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야, 떡 당번 누구야?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죠. 그리고 아주 엄한 꾸지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저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는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잖아요. 그때도 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3장 5절에 보시면 완악하다라고 하는데 그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대적자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완화된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너희들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 하고 아주 크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꾸짖으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 꾸짖음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까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항상 깨어 계시죠. 하나님의 일에 일치해 계세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그리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가르시고 오셨죠.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방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을 치유하세요. 몇 명만 생각해 보면 스로보니게의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 이 딸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이야기하시지만 결국에는 또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 같이 또 귀먹고 말 어누른 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은 이 우리 말씀 위에 있는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12, 7, 바구니, 광주리 이것은 유대 문화 안에서 정확하게 구별되는 숫자와 그리고 바구니 그릇이거든요. 오병이어는 10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리고 바구니에 그 남은 떡을 담죠. 칠병이어는 7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리에 그 남은 것을 담아요. 이것을 통해서도 이 칠병이어 사건이 이방인들에 관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을 다 치유하시고 또 사역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자세가 어떻죠? 이방인들도요, 유대인들과 다를 것 없이 잘 먹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어려움, 고통은 똑같았어요. 같은 고통 가운데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가셔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죠. 근데 이방인들의 자세는 철저하게 엎드리는 자세예요. 그런데 이 일 끝나고 나서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맡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에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행동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일치하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보여줘도 결국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끝끝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너에게 보여줄 표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상황이 등장을 해요. 배에 올라타요. 예수님은 배에 떡이 몇 덩이 있는지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왜 이방인들은 저렇게 엎드려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렇게 완악할까? 그러면서 제자도 가르침을 전달해 주시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줬는데 제자들은 뭐에 관심 있나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 먹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수군대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 가운데에 이제 의분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심하게 꾸짖으시죠. 왜 이렇게 완악하냐? 깨닫지를 못하느냐?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너희가 진짜 맹인이고 너희가 진짜 귀머거리다. 이 떡 하나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사람 못 먹이겠느냐? 너희들 이제까지 나랑 같이 다니면서 뭐 봤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뭘 들었니?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셨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문맥과는 깊은 연관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죠.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좀 엄한 아버지의 느낌이 있죠. 잘못한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강하게 우리 뇌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제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양털같이 하얗게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 따뜻한 예수님,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그 구약에 우리가 이미지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시는 게 더 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구약에도 예수님, 하나님이 엄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의인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풀같이 연약하다 얘기하시지만 우리를 왕으로 부르세요.
우리를 왕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구약 하나님도 그 하나님 있으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뭐든지 잘했다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실 때 엄하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친절한 부모와 사랑을 하는 부모는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친절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그게 꼭 사랑인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친절은 비폭력적인 게 꼭 평화로운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폭력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으시죠? 간디. 간디가 비폭력 운동할 때 맨체스터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갔어요. 그게 꼭 평화로운 일일까요? 비폭력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은 곧 친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소예요. 사랑의 부분은 친절의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친절이 곧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해요. 사탕을 먹고 있는 것을 뺏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10이면 9은 울 거예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뺏긴 것처럼 엉엉 울 거예요. 그럼 또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이 약하셔서 사탕을 다시 이렇게 주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탕을 주게 되면 우리는 알죠. 아이 치아가 어떻게 되나요? 상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뺏긴다고 느끼더라도 그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해야겠죠. 친절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친절하신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장 나쁜 것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피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나쁜 것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셔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 가장 좋은 것, 그게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방식은요, 비폭력의 방식일 수도 있고 또 친절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일, 그것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가장 첫 번째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만약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껴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기 좋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래서 세상 일을 계속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는 성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계속 메말라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는 끊임없이 벗어나는 아이가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탕을 뺏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를 위한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 이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왜 그 무덤을 향해 가셔야 되는지, 왜 그러셔야 되죠? 제자들이 또 세상이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배에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건을 제자들이 기억했더라면, 떡 한 덩이밖에 없지만 그 떡 한 덩이를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 그 제자들에게 실체화가 됐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안 걸어가셔도 될 거예요. 우리에게 떡 한 덩이는 위기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떡 한 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 떡 한 덩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떡 한 덩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심기우고 하나님의 일이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고 친절한 부모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되고 그것에 일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주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왜 제자들은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그 구원 사건과 가르치심과 고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발견하며 그곳에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향하며, 친절한 부모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건지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떡이 한 개밖에 없어 두려워하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떡이 한 개밖에 없어 세상에 그 많은 일들, 그 통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
아버지 주님께 연약함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능치 못함 없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그 떡 한 덩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착한 부모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전해주는,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떡 한 덩이에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떡 한 덩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지 못함 없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저 떡 한 덩이를 통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깨어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착한 부모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심겨우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다와왔으니 이제 예수님의 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일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문제 아시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의 가능성을 삶으로 전하는 부모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나의 원함을 투영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끝까지 믿고 정말 사랑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유치부 또 어린이집 학교 생활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 자녀들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마음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으로 부모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복음의 길에 우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이 복음의 가능성이 자녀들의 삶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자녀들이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원함이 자녀들에게 투영되지 않도록 아버지 자녀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반복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끝까지 견디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 넣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유치부 어린이집 학교 생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천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춘기 자녀들의 말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지혜 주셔서 아버지 자녀들과 우리들의 마음이 통하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수험생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 그리고 강건함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경섭, 박준현, 박수현, 조승우, 류태훈, 박진서, 김민서, 한지성, 김명민, 김하은, 박민, 김서연, 이경민, 김나영, 박주연, 김수연, 오세영, 이면주, 김상현, 최필립, 임준수, 강지원, 박효민, 조승우, 전희중, 신현종, 이원민, 이동선, 박건영, 박상민, 이외에도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이름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채워주시고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험생을 둔 부모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마음들 주님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끝까지 자녀와 함께 경주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으로 가장 아버지께서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험생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 경험 가운데에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그 마음 아픔들 그리고 그 부담감 먹먹한 마음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진행될 수 있도록 드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지칠 때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그 손길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님께서 그 연약함과 공고함을 돌봐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아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수능의 기간을 아름답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